안녕하세요. 권사님,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시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율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행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선 권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인 사람들은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도가 될 자격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자 이 12명의 제자가 11명이 됐지요.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사도를 뽑았는가 하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항상 함께 하였고, 또 그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내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와 함께 다닐 때 행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도를 뽑자 하고 사도를 뽑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사도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었습니까?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여서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었지요. 한 사람은 바사바, 유수도 혹은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바사바, 이 한 사람과 마띠아.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부활을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도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도교회이지요. 사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바로 이 사도가
탄생하는 장면이라 할까요? 사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초대의 12사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서 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교회라는 이름을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사도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늘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생각이 우리가 좀 모여야 뭘 증언을 하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뭘 하지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 기다리자. 이 사태가 지나가면 그때 우리가 제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누고 증거하고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된 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서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증언할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욱더 기도하게 된 것은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사도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사인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찬양은 시선 내게로부터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찬양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